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시죠. 이 땅에 오신 이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한 여인의 몸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없는 심령, 야망, 탐욕을 향하게 됩니다. 모든 것의 주도권을 내가 잡아야만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모두 다 내어드리면 그것으로 내 꿈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유익한 것들을 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의 방향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잊어버립니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귀가 미혹할 때 넘어갑니다. 마귀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교만 때문에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는 거죠. 마귀의 영은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가 분열시키려고 할 때에 마귀의 쓰임을 받습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마귀의 쓰임 받다가 그렇게 마귀와 함께 마지막 때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길을 아무것도 모른 채 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고 우상을 섬기기까지 하는 것이죠. 이 모든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마지막 흰 보좌 심판을 지나면서 전인적인 몸을 받고 떨어지게 되는 거죠. 불못에 떨어진 그 몸은 영혼과 함께 죽지도 못하고 영원히 지옥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으로부터 건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옥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옥을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들, 지옥에 대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께서도 계시를 통해서 분명히 지옥의 실체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야 합니다. 그 방법은 돌을 닦아서 되는 것 아닙니다. 지식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벼슬로도 되지 않습니다. 권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세상 명예로도 되지 않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십자가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에, 내 마음문을 열 때에 구원의 은혜가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구원의 복이 임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 믿음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신령한 복, 구원의 복, 선물을 주시고 그 다음에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상점의 주인처럼 거래하러 온 사람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서로 헤어지는 그러한 관계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그 선물을 주신 이후에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선물을 주시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23절에 이 땅에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임마누엘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이죠. 신앙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사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동행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됐지 하고서 예수 그리스도 믿은 이후에, 구원의 선물을 받은 이후에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의 종노릇됐던 옛사람의 추억을 가지고 사단이 나를 미혹할 때 넘어갑니다.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옛사람의 어두운 추억을 끊임없이 건드립니다. 옛사람의 추억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사단의 그 미혹에 넘어가고 영적 전쟁 그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추억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죄의 종로를 됐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옛사람의 그 추억으로만 살아가니까 그 인생의 시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죽는 것입니다. 시간을 죽이지 마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지 않고 죄의 종노릇했던 옛사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시간을 죽이는 것입니다. 1년을 살고 2년을 살면 뭐합니까? 1년, 2년, 3년, 하루 이틀 사는 그 모든 날들을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데 옛사람의 추억 그것을 붙잡고 사니 주님 앞에 설 때에 그 세월을 내가 아끼라고 하지 않았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심판은 백보자 심판 앞에 가서만 심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시간을 죽이고 사는 것, 세월을 낭비하며 사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심판이 이미 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죄의 종노릇하는 옛사람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이미 심판이 임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세월을 주셨습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그 시간을 다 죽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죄의 종노릇한 옛사람으로 사는 시간들, 그 모든 시간들은 주님 앞에서 다 죽은 시간들입니다. 오직 임마누엘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 때 예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시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한 영혼을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능력입니다. 이 놀라운 능력이 주님을 믿는 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성령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잉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임재하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임재하셨을 때에 마리아의 몸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그의 생각도 바뀌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도 바뀌었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역사가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기도했던 제자들에게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마리아처럼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성육신의 능력, 임마누엘의 그 크신 은혜가 성령 안에서 이미 나에게 임재한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실제가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위하여 더욱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동차 타이어를 보십시오. 타이어에 공기압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은 타이어입니다.
누가 보아도 타이어입니다. 그 사람 말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런데 달릴 수가 없습니다. 아예 가만히 있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지경입니다. 공기압이 다 빠진 이후에 달리면 오히려 더 망가지는 거죠. 조금만 무거운 짐이 그 위에 올려져도 그 짐을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이어의 공기압이 좋아요. 공기압이 적절하게 그 안에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달릴 수 있습니다. 짐이 있더라도 짐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짐이 무겁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짐의 무게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짐이 있어서 무거운 것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짐이 무거운 것입니다. 조그마한 것들을 등에 짊어질 때 스카프 하나 짊어지고 조그마한 천 하나 어깨에 두를 때 그것을 무겁다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겨울에 오히려 내 몸을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짐들이 있죠. 성령 충만하면 그 짐이 더 이상 나에게 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힘이 짐의 무게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수학 방정식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더욱더 위하여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더욱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미 성령으로 내 안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임마누엘의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로 대면으로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사로잡혀야 할 때입니다. 옛날을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욱더 붙잡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받고 회복됩니다. 내가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다른 사람의 회복을 돕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서 제자 삼는 사역에 눈이 열립니다. 성령 충만한 이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시며 육신 연약한 믿음의 가족들 회복을 위해서 치유함을 위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거룩한 새날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놀라운 기적이 믿는 자에게도 임했습니다. 성령으로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 가는 백성에 그 은총을 주셨습니다.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만 주시고 다시 우리로부터 어디론가 떠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성령으로 나와 24시간 동행하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은 상한 자를 치유하는 능력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요,